에서들 오셔서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 상파우로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거의 매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정말 우리 옛사랑 교회에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 그래서 성도가 멀리 있지만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카톡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연약한 교회지만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뻗쳐 있다. 우리의 사명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들이 점점 문 닫아가고 교회들이 점점 이제 세속화되어가는 이때에 우린 점점 더 성서로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언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일 앞에 서서 우리가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예수람 교회가 되도록 우리 적극 연약한 교회지만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목적을 달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께 새벽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서 8장을 읽다가 얼마나 감사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버지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보살피는 것을 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조민정 권사님하고 오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먼 데서 정말 이렇게 고독하게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어릴 때는 이론적으로 정의하진 못했지만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혼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6.25 때 피난 가면요 그때 6.25들이 막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아버님은 거기에 끼질 않으셔. 꼭 가족들을 데리고 철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혼자 뒤에서 이렇게 하다 저는 항상 그때 제가 7살 때인데 가족을 인도하듯이 제가 앞에 나가서 우리 형은 뒤따라오면서 징징징거리고 오고 나는 그냥 앞서 나가는데 문득문득 생각하는 것이 이거 나 혼자다 참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피난민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을 도시에 가면 만나는데 외로움을 느꼈고 또 사회인이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그런 위치를 제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책임 있는 학처장으로서 또 총장으로서 교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참 많이 이렇게 혼자 결정해야 될 때 근데 요즘처럼 이 교회가 어려워져 가니까 아주 외로움 속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위로를 많이 받는데 요즘은 날씨가 더우니까 잠이 깨잖아요. 잠이 깨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하고 나하고 60년 사는 동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준데 둘이도 깨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고 대화도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 심리학자들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모두가 느끼는 것인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포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처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방주에 가족을 태우고 그리고
사방이 물러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벌써 며칠을 150일을 물 위에 떠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반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반년을 물 위에 떠다니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떠다녀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자기 가족뿐입니다.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한정적이었으며, 그리고 현재는 고통이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은 한 1분, 2분, 5분 후에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로 극복되기 힘든 인간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노아 역시 인간인 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그 일반적인 갈등, 일반적인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노아가 정말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 그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예요? 노아의 최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는 뭐냐?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과 신뢰에 대한 최대의 보상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아 같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은총을 내려주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제일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졌다. 우리도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관심 가는 사람들 다 교인들에게 관심 갖지만은 특별하게 관심 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라고 하는 화두를 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건념하사라고 하는 말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잊고 있다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홍수 심판의 물로 멸절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은 늘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에 보면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분이시라고 노래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을 늘 당신의 생각 속에 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 노아를 축복하셨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큰 고민거리, 걱정거리인 환난을 막아주시는 분이시다. 물리쳐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로 노아가 겪는 외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의 외적 고통, 내적 고민, 갈등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바람을 이용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아 이 홍수라는 환난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 피조물의 환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그러기에 그 환난으로부터 환난의 근원부터 제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질병으로 또한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 사회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다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즐겁고 안심하면서 하나님 손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너를 지키어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 재림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재림 준비하자라고 말하는 교회도 별로 드물 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불언간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죄인들이 당하는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 환난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난을 물리쳐 주신다 그랬는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죠. 시온의 대로로 갑시다. 주님의 손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망망대해와 같은 물 위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던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홍수가 와서 막 떠다니다가 아라랏 산에 그저
산에 걸려서 스탑하게 돼서 우연이야 라고 말을 할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라랏 산에 배가 머물게 된 것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게 된 것은 노아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어떤 작품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예가 있잖아요. 우린 구약의 마지막 족장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요셉의 순간순간에 요셉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해 보였지만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누구하고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그를 이 어려운 인생사에서 정말 직접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개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창조주,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으로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두 번째, 우리들의 인간의 삶에 찾아드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세 번째로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직접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시온의 대로를 가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인간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